그날 밤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은 젖어 있었고 손은 떨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이런 밤을 맞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병원 진료를 받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위암 2기라는 말을 들은 날 의사는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는 항암 치료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노후까지 병원 침대에서 보내게 되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작은 모임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오래 알고 지낸 친구 한 사람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하더군요. 병원 말고 다른 길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나? 그 한마디가 제 발걸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며 아이들 대학 보내고 이제 막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몸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 끝이 타는 듯한 통증이 있었지만 그저 나이살에 소화가 좀 안 되는 거라 생각하며 넘겼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정밀 검진 결과지는 제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위암 2기. 그 네 글자가 적힌 종이를 들고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후에는 경과에 따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구원의 소리가 아니라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 몸이 아니라 내 돈과 내 자식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제 앞가림 시작한 아이들에게 암 환자라는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이 병원비로 녹아내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예전에 가입해둔 암보험 증권을 찾아보았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인지 이걸로 수술비를 충당하고 남은 가족들이 살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려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내 목숨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나 싶어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 머리가 빠지고 바싹 말라가는 제 모습을 상상하니 차라리 이대로 조용히 삶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안 좋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가슴을 쥐어뜯으며 잠 못 이루던 며칠 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과의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술 기운을 빌려 제 상태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다들 위로의 말을 건네며 당장 수술하라고 아우성칠 때 유독 한 사람 30년 지기 정석이만큼은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비우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정석이가 슬그머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녀석은 제 어깨를 툭 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병원만이 능사는 아니야. 내 주변에도 대학병원에서 포기했다는 사람, 산속 들어가서 기도로 완치된 사례 내가 직접 봤어. 거긴 이런 독한 치료 안 한다더라. 몸에 칼 안 대고 자연 그대로 치유하는 법이 있어. 그 말이 제 귀에는 악마의 유혹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동화줄처럼 들렸습니다. 정석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 평생 고생해서 모은 퇴직금 그거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싶냐? 그 돈이면 내 노후도 지키고 몸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어. 내가 아는 곳인데 정말 아는 사람만 몰래 가는 곳이야. 병원 침대에 누워 항암 주사를 맞으며 시들어가는 미래와 공기 좋은 산속에서 기도로 병을 고치고 자산을 지키는 미래. 두 갈래 길 앞에서 저는 너무나 쉽게 후자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정석이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고 30년 우정이 설마 나를 배신하겠느냐는 맹목적인 믿음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
병원 말고 다른 길을 가보자. 내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내 돈 안 날리고 살 수 있는 길을. 그날 밤 저는 자식들에게는 요양하러 조용한 곳에 다녀오겠다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짐을 쌌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지옥으로의 초대장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덫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가슴 속에 품은 건 오직 하나, 다시 건강해져서 돌아오겠다는 헛된 약속뿐이었습니다. 정서기를 따라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깊은 산세 아래였습니다. 녹이 쓴 철문을 지나 한참을 올라가니 낡았지만 웅장한 느낌을 주는 2층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입구에는 은총의 안식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공기는 차갑지만 묘하게 머리를 맑게 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가운을 입고 인자한 미소를 짓는 중년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곳의 원장이었습니다. 원장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곳을 찾은 건 성도님에게 아직 살 기회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사무실로 안내받아 앉으니 벽면 가득 수많은 감사패와 완치자들의 편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원장은 제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제 대학병원 검진 결과지를 훑어보았습니다. 위암 2기. 병원에서는 겁부터 줬겠지요. 칼을 대고 독한 약을 몸에 부으면 암은 죽을지 몰라도 사람도 같이 죽는 법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런 무식한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신령한 기운으로 몸의 독소를 빼내면 암세포는 스스로 녹아 없어집니다. 그의 확신에 찬 말투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장은 제 눈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마치 제 속마음을 다 안다는 듯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성도님, 치유에 집중하려면 세상에 대한 미련부터 끊어야 합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는 하늘의 기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정결 예물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성도님이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아온 소중한 퇴직금, 그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그걸 병원에 갖다 바치며 몸을 망가뜨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이곳에 바쳐 새 삶을 사시겠습니까? 1억. 누구에게는 큰 돈이겠지만 성도님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입장료치고는 너무나 작지요. 제 평생의 노고가 서린 전 재산이었습니다. 순간 망설임이 스쳤지만 옆에 있던 친구 정석이가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야, 돈이 무슨 소용이냐? 내 몸부터 살아야지. 너 암보험 들어둔 거 그거 어디에 쓸 거야? 지금 써야지. 나 믿고 딱 한 번만 결단 내려라. 나도 그렇게 살았어. 친구의 간곡한 목소리에 제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홀린 듯이 핸드폰을 꺼내 평생을 아껴온 제 자산을 그들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핸드폰에는 거래 완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마치 제 목숨줄을 누군가에게 통째로 넘겨준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원장의 환한 미소를 보니 곧 나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입금 확인이 되자마자 원장의 태도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성도님의 몸속에 있는 독기를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는 제가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병원 약들을 모조리 꺼내오라고 했습니다. 수십만 원을 들여 사온 비싼 영양제와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암치료 보조제들. 원장은 마당 한복판에 있는 화로에 그 약들을 하나둘씩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약통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소름 돋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추악한 세상의 찌꺼기들이 사라집니다. 이제 성도님은 오직 기도로만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보며 저는 제 몸이 벌써 가벼워지는 것 같은 환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 아니라 제 몸속의 암세포가 아무런 방해 없이 제 목숨을 갉아먹기 시작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약이 타버린 그 제 위에 제 마지막 생존의 희망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제가 안내받은 방은
창문조차 제대로 없는 좁고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있으니 낮에 보았던 원장의 그 인자한 미소가 어두운 천장 위에서 일그러진 얼굴로 비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누군가의 가냘픈 신음이 들려왔고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제 전 재산은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그저 날이 밝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옥에서 맞이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기도원에서의 아침은 새벽 4시, 살을 애듯 차가운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끌려간 예배당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은 어제보다 더 서슬 퍼런 목소리로 세상의 의수를 믿는 죄에 대해 포효했고 저는 통증이 올라오는 명치를 부여잡으며 그 소리를 견뎌냈습니다. 아침 공양이라며 나온 것은 이름 모를 사냐초를 끓인 멀건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바로 독소를 빼는 하늘의 식단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화학약품 덩어리와는 차원이 다르지요. 원장의 말에 사람들은 허겁지겁 그 죽을 들이켰지만 저는 한 숟가락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정석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이곳에 들어와 이미 병이 다 나았다고 호언장담하던 녀석. 제 손을 잡으며 너 살리려고 내가 여기 데려온 거야 라고 울먹이던 그 녀석이 아침 예배 시간 내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농장으로 일하러 나간 사이 저는 몸을 숨기고 정석이를 찾아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관리동 근처 원장실 뒷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데려온 놈 생각보다 돈이 좀 되죠? 그놈 성격이 보통 깐깐한 게 아닌데 제가 대학병원 예약된 것까지 억지로 취소시키고 데려온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정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따뜻하고 걱정 어린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는 장사꾼의 비열한 웃음 섞인 말투였습니다. 정 집사, 이번엔 좀 늦었어. 그래도 1억 원이나 헌금하게 했으니 수고는 했네. 여기 약속한 수수료야. 문틈 사이로 보인 광경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인자하던 원장은 정석이에게 두툼한 돈봉투를 건네고 있었고 제 친구 정석이는 그걸 받으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에이 원장님, 그놈이 평생 아껴온 그 돈 뜯어내느라 제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요.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게 단단히 입도 단속시켜놨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그 돈 전부 항암 치료 비용으로 날릴 뻔했다니까요. 그 아까운 돈을 왜 의사들 주머니에 넣어줍니까? 차라리 우리 원장님 좋은 일 하시는데 쓰이는 게 맞죠.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30년 지기. 내 자식들의 돌잔치에 와서 함께 웃고 부모님 상당했을 때 사흘 밤낮을 곁을 지켜줬던 녀석.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꺼이꺼이 울던 그 눈물이 사실은 저를 팔아넘길 수수료를 계산하며 흘린 탐욕의 침이었다니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위암 통증보다 몇 배는 더 지독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저 악마들이 저를 찾아낼 것만 같아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석이가 제게 했던 말들이 하나둘씩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비로 그 아까운 돈 다 날릴 거야? 그 돈이면 나중에 너 죽고 나서 자식들 고생 안 시킨다니까. 내가 아는 곳인데 넌 내 친구니까 특별히 데려다 주는 거야. 그 말들은 모두 제가 가진 마지막 자산을 이 기도원의 금고로 옮기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1억 원짜리, 아니 수수료 몇백만 원짜리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돈봉투를 챙긴 정석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장실을 나와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녀석은 흥얼거리며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석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배신감에 몸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서늘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속 깊은 곳입니다. 제 핸드폰은 이미 영성 관리를 이유로 압수당했습니다. 차 열쇠도 지갑도 모두 그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다 뺏긴 채 친구의 배신과 암세포라는 두 괴물 사이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들려오던 웅장한 찬송가 소리가 이제는 제 장례식에서 들려오는 진원곡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젖은 흙바닥을 짚으며 겨우겨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이 악마 같은 놈들에게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순 없다. 하지만 제 몸 상태는 어제보다 훨씬 무거웠고 속에서는 계속해서 쓴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를 팔아넘긴 친구와 내 목숨값을 가로챈 원장, 그들의 인자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본 그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간절함보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증오심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옥의 문은 들어올 땐 환영의 꽃다발을 던져주지만 나갈 땐 날카로운 창으로 심장을 찌른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정석이의 배신을 목격한 그날 이후 기도원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력을 잃고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뛰쳐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가방 속에 있던 지갑과 스마트폰, 그리고 비상용으로 챙겨온 재테크 관련 서류들까지 모두 세속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원장이 수거해갔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기도원의 실무를 담당한다는 김 팀장이라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성도님, 이제 1억 원이라는 큰 정성을 보이셨으니 몸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실 차례입니다. 그는 저에게 낡은 작업복과 흙투성이가 된 장화를 던져주었습니다. 위암 통증으로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는 제게 기도원 뒤편에 있는 광활한 농장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노동은 곧 가장 고귀한 기도입니다. 땀을 흘려야 몸속의 독소가 빠지고 치유의 기운이 돕니다. 낙원에서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낙원의 실체는 처참했습니다. 수천 평에 달하는 산비탈 밭에는 저처럼 병든 노인들이 굽은 허리를 더 굽힌 채 낫지를 하고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암 위기 환자에게 뙤약볕 아래에서의 중노동은 살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속도가 늦어지면 김 팀장의 고함이 날아왔습니다. 성도님, 믿음이 부족하니까 몸이 무거운 겁니다. 그따위 정신 상태로 어떻게 완치를 바랍니까? 점심시간이 되어 겨우 받아든 식판에는 소금기 하나 없는 멀건 무국과 누렇게 뜬 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자랑하던 하늘의 식단이었습니다. 병원 밥은 방부제와 화학 조미료 덩어리입니다. 이 순수한 흙의 양식을 먹어야 피가 깨끗해집니다. 원장은 식당을 돌며 인자한 미소로 독려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시체 위에 앉은 파리의 날갯짓처럼 가증스러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짜온 제 노후 설계가 저 사람의 외제차 기름값과 양주값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오후 노동은 더 가혹했습니다. 위장이 타들어가는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앞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저는 견디다 못해 밭고랑 사이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제 곁을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조용히 제 손에 사탕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버텨요. 안 먹으면 쓰러져. 나도 처음엔 대학병원 믿고 수술하려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저 산 아래로 내려갈 엄두도 못 내. 할머니의 휑한 눈동자를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치유되고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다 뜯기고 연락수단을 뺏기고 몸까지 망가진 노인들은 결국 이곳의 무상 노동력이 되어 원장의 배를 불려주는 소모품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 구석에서 제가 가져온 가방의 안감을 손톱으로 뜯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정석이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비상용 체크카드 하나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의 자산관리 습관이 저를 살린 걸까요? 이 카드만 있으면 어떻게든 산 아래 편의점까지 내려갔을 때 전화를 빌리거나 택시라도 부를 수 있다는 신라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탈출하느냐였습니다. 밤마다 숙소 앞을 지키는 덩치 큰 관리인들, 사방이 절벽으로 가로막힌 이 산속 요새에서 암 환자인 제가 도망칠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 안은 고통에 찬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는 제발 살려달라며 빕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서가, 원장아, 너희들이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하마. 여기서 죽어나가는 이름 없는 노인 중 하나가 되진 않겠다. 가슴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분노가 오히려 제 꺼져가는 생명력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농장에서의 하루가 지나고 저는 처음으로 어둠 속에서 산 아래의 불빛을 찾았습니다. 아주 멀리 점처럼 보이는 세상의 불빛. 저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3기, 아니 4기가 되더라도 사람 사는 곳에서 자식들의 손을 잡고 죽어야 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산관리 실패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친구의 탈을 쓴 악마를 믿은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감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저 철문이 열리는 틈을 찾아내겠노라고. 하지만 제 몸 안의 암세포는 제 다짐을 비웃듯 밤새도록 제 위벽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온 지 겨우 한 달.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때만 해도 간간히 느껴지던 통증은 이제 24시간 내내 제 위장을 찌시겼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비릿한 쓴물이 올라왔고 배는 딱딱하게 굳어 마치 돌덩이를 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제 고통을 치유의 과정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몸이 아픈 건 속에 있는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정화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더 세게 해야 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원장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병원에 한 번만 보내달라고, 검사라도 한 번 받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수술이든 항암 치료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인자한 미소가 아니라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성도님, 아직도 세상의 의술에 미련이 남으셨습니까? 그 불신이 치유를 막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찰 기도를 통해 마귀를 쫓아내겠습니다. 원장의 신호가 떨어지자 덩치 큰 관리인들이 제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예배당 바닥에 짐승처럼 눕혀진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제 배 위에 올라타더니 가장 아픈 부위인 명치 끝을 주먹과 팔꿈치로 내리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성도님의 육신을 괴롭히는 악귀야 나가라. 커흑. 원장님 아파요.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주변에 둘러선 신도들은 광기 어린 표정으로 찬송가를 부르며 제 비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암세포가 퍼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위장을 생사를 찢듯 압박하는 그 고통은 살면서 겪어본 그 어떤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한 비명을 삼키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독방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평생을 일궈온 제 삶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자식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고 싶었던 상속증여 자금들,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모든 노력이 이런 산속 골방에서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 상태를 살피러 온 정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녀석은 제 몰골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꼴이 그게 뭐냐? 그러게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너 여기서 잘못되면 내 가족들한테 내가 뭐라고 하냐? 남은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정석이의 그 비열한 말투에 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간적인 정조차 끊어냈습니다.
저 녀석은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자기가 저지른 짓이 영원히 묻힐 테니까요.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려다 바지가 흘러내려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띠 구멍을 서너 개나 더 당겨 조였는데도 바지가 헐거워져 골반에 걸치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해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움푹 팬 볼, 노랗게 뜬 피부, 그리고 셔츠 위로도 선명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제 몸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탈출한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제 암세포는 이미 2기를 넘어 3기 중반으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 없이 고통스러운 안찰이라는 폭행을 당하며 염증이 복막까지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야 한다. 여기서 죽으면 저놈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앙상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그 비상용 체크카드가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이제 제 인생에서 유일한 탈출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돈 1억 원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우정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존엄만큼은 이 지옥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이제는 저를 비웃는 소리가 아니라 빨리 이곳을 나가라고 재촉하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 천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원장이 다시 안찰 기도를 하겠다고 찾아오면 그때가 제가 도박을 걸어야 할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요. 제 인생의 시계는 이제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더라도 제 가족의 품에서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 절박한 결심이 3기 암 환자의 앙상한 몸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안찰 기도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까?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타들어가는 갈증에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끝 원장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원장실에?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붙인 채 원장실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신도들에게는 영성을 더럽히는 동물이라며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게 하던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는 고급 양주병과 함께 기름진 안주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원장은 낮에 그 근엄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 박사님. 제가 돈 아끼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약한 그 대학병원 건강검진, 제일 비싼 코스로 빨리 잡아주세요. 김 박사라니? 현대의학을 사탄의 유혹이라 부르던 자가 본인은 뒤에서 몰래 의사와 형님 동생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도가 돈이 좀 돼요. 그놈 퇴직금 들어온 거로 이번에 알아봐 주신 상가부지 계약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몸 고치는 거보다 자산 관리 잘해서 땅 사두는 게 진짜 남는 거죠. 제 평생의 노후 준비 자금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아끼고 아껴온 그 피 같은 돈이 저 사람의 땅 투기와 양주값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원장의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약통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 앞에서 사탄의 것이라며 불태웠던 바로 그 약들이었습니다. 허허, 김 박사님. 제가 바봅니까? 신도들한테야 기도로 다 낫는다고 해야 돈다발을 싸들고 오지. 내 몸은 내가 챙겨야죠. 그 처방해 주신 약 덕분에 혈압도 아주 좋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에겐 마귀가 나가는 과정이라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배를 짓누르는 고문을 가하면서 정작 본인은 좋은 약 먹고 비싼 검사 받으며 자신의 수익을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저 악마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원장의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석이었습니다. 제 친구 정석이가 원장이 따라주는 양주를 받아 마시며
비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제가 데려온 그 친구 말입니다. 상태 보니까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나중에 자식들이 찾아와서 딴소리 못하게 미리 서류 정리 좀 해둬야죠. 걱정 말게 정 집사. 이미 본인이 원해서 들어왔고 병원 치료 거부한다는 각서에 지장 다 찍어놨어. 나중에 문제 생길 일 전혀 없네. 그들의 대화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헛구역질이 나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아야 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30년 우정은 수수료 몇 푼에 팔려나갔고 제가 기대었던 마지막 희망은 사기꾼들의 술안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이기야. 지금이라도 나가서 수술 받으면 살 수 있어. 저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처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제 가슴 속은 분노라는 이름의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저놈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내 아이들에게 돌아가서 내 남은 인생을 저 악마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헐거워진 옷 안쪽 그 작은 체크카드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저 악마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위암이기. 세상 사람들은 늦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저들이 말하는 대로 산속에서 썩어 문드러질 소모품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서 이 산을 내려가겠다는 서늘한 집념만이 앙상하게 마른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끝에서 저는 진짜 악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들은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실에서 그 추악한 대화를 엿들은 뒤부터 기도원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제 퇴직금을 집어삼키고 제 남은 생명까지 갉아먹으려는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챙겼습니다. 원장에게 가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대학병원 진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아직은 이기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소 건물을 나서기도 전에 어제 본 그 덩치 큰 관리인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성도님, 어디 가십니까? 원장님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내 발로 들어온 곳인데 왜 못 나간단 말이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봐야겠소. 비키시오. 제가 소리를 높이자 관리인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성도님이 직접 서명하셨잖습니까? 완치될 때까지 규율을 따르겠다고요. 지금 나가는 건 치유를 포기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입소할 때 정석이가 형식적인 거야라며 내밀었던 서류들. 그 속에는 제 자유를 구속하는 교묘한 조항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정석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제 원장과 양주를 마시던 그 친근한 친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겨우 마주친 정석이는 저를 피하며 귀찮다는 듯 내뱉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나가면 그동안 낸 정성은 다 무효가 돼. 그 아까운 돈 생각 안 나? 조금만 더 버텨봐. 내가 너 생각해서 보험 서류도 봐주고 자산관리 조언도 해줬는데 왜 이래? 정말?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너를 생각해서라는 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제 노후를 도와주는 척하며 뒤로는 제 명주를 끊고 있었던 녀석이 뻔뻔하게 제 걱정을 하는 모습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기도원 주변은 높은 담장과 날카로운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일한 출입구인 정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24시간 내내 관리인들의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 방에 갇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산기슭 너머에 있는 세상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웠지만 암 환자인 제 체력으로는 천리 길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부실한 음식은 이제 위장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속은 타들어가고 뼈마디는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앉아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노력이 이 산속 요새에 갇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 제 방 옆을 지나가던 김노인이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봐요. 나갈 생각 마시오. 저번에 도망치려던 사람은 다시 잡혀와서 반성문 쓴다고 며칠을 고생했어. 그의 체념 섞인 목소리가 제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곳은 기도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이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의 탐욕스러운 얼굴, 그리고 저를 비웃던 정석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관리인들의 교대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정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농장 뒤편의 가파른 절벽 쪽은 어떨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이라면 감시가 소홀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헐거워진 바지 안쪽에 숨겨둔 체크카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산 아래까지만 내려가면 살 수 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다시 그 차가운 대학병원 침대에 눕더라도 인간으로서 치료받을 권리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산속의 빗줄기는 거셌고 안개까지 자욱하게 끼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시원들도 빗소리에 취해 평소보다 느슨해진 틈을 타 저는 젖은 바닥을 기어서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위장의 통증은 비명을 지르고 싶을 만큼 강렬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진흙탕을 헤쳐나갔습니다. 멀리서 관리인의 플래시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며 저는 숨을 죽이고 덤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자식들 얼굴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십시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지옥에서의 탈출이라니. 비참함이 밀려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는 영영 이 산속에 이름 없는 죄가 되어 사라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젖은 흙을 손톱이 빠지도록 움켜쥐며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산 아래 불빛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속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뱃속 같았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오로지 생존 본능에 의지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손톱 밑에 진흙이 박히고 무릎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나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여기서 죽으면 정석이와 원장 좋은 일만 시킨다는 도끼 어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위암 환자가 감당하기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움직임이었습니다. 명치 부근에서 시작된 통증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멀리 뒤편에서 관리인들이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거기 누구야? 플래시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사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축축한 덤불 아래 바짝 엎드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관리인들에게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제발 나를 찾아내지 마라. 그 짧은 순간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내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살아온 날들, 나중에 병원비 걱정 안 시키겠다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아온 내 돈들, 그 모든 정성이 고작 이런 산속 진흙탕에서 끝나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다시 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발밑이 푹 꺼지더니 몸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삼키며 굴러떨어진 곳은 작은 계곡 옆이었습니다. 온몸이 멍들고 찢어졌지만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젖은 바지 안쪽을 더듬어 그 작은 체크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생명줄이다. 내 아이들에게 돌아갈 유일한 열쇠다. 저는 카드를 손에 쥐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 멀리 산기슭 끝자락에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빗물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살 수 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 저는 휘청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눈앞의 대학병원의 하얀 복도가 환영처럼 보이고 자식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 환청을 붙잡고 저는 기어코 산을 내려왔습니다. 도로 위에 발이 닿는 순간 그 딱딱한 아스팔트의 감촉이 세상 무엇보다 반가웠습니다. 마침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라이트를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길 한복판으로 기어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트럭이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운전사가 당황한 듯 뛰어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르신. 저는 운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병원. 제일 큰 대학병원으로 가주세요.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장의 안찰 기도는 없습니다. 정석이의 비열한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제야 온몸에 힘을 풀고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지옥 같은 산속의 빗소리도 원장의 기괴한 찬송가 소리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인 것은 하얀 천장과 나를 내려다보며 넋이 나간 듯 서 있는 두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큰아들이 제 마른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째는 말도 잇지 못한 채 제 앙상한 다리를 부여잡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 대신 내 인생의 전부였던 두 녀석. 아이들을 다시 보게 됐다는 안도감에, 그리운 내 가족 곁으로 돌아왔다는 기쁨에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저를 담당했던 대학병원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아이들이 실종 신고하고 전국을 뒤졌는데 큰아들이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경찰서랑 병원마다 전화를 돌렸는데도 아버지 휴대폰은 엉뚱한 곳에 꺼져 있고 정석이 아저씨는 아버지가 혼자 여행 가신 거라고만 하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왜 제 휴대폰을 뺏어갔는지, 왜 정석이가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놨는지.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재회의 기쁨을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어르신, 현재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위벽에 있던 암세포가 복막까지 다 번졌습니다. 저는 힘겹게 입을 떼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저 아직 이기잖아요. 그렇죠? 의사는 제 물음에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암세포가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2기가 아니라 3기 중반입니다. 당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주저앉아 바닥을 쳤고 둘째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며 매달렸습니다. 3기? 원장의 안찰 기도랍시고 배를 짓눌리며 비명을 삼키며 견뎌야 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기도만 하면 낫는다던 그 사기꾼들에게 속아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석이가 제 인감을 가져가고 제 퇴직금을 집어삼키며 자산관리 운운하는 동안 제 몸 안의 암세포는 제 생명을 축제처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남겨줄 상속증여 자금마저 그 악마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생각을 하니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기력을 회복하는 대로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종양 크기를 줄여놓고 수술을 고민해봐야 해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저렇게 눈부신데 제 인생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살고 싶다. 이대로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내 자식들에게 이런 비참한 마지막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힘없는 손에 힘을 주어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애들아, 나 살 거야. 어떻게든 버텨서 그놈들이 한 짓 다 밝히고 너희 곁에 오래 있을 거다. 3기 중반이라는 절망적인 선고 앞에서도 제 가슴 속에서는 복수보다 더 뜨거운 삶에 대한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 아저씨 말만 믿고 우리한테 말도 없이. 큰아들의 원망 섞인 한탄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병원비로 그 아까운 돈 다 날리기 싫어서 그래서 선택한 길이었는데 결국 그 선택이 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짐을 지우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없이 키운 내 자식들에게 이제는 암 3기 아버지라는 지독한 형벌까지 내려버린 꼴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그게 너희를 위한 길인 줄 알았어. 제 갈라진 목소리에 두 아들은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정석이가 가로챈 내 퇴직금, 원장이 앗아간 내 금쪽 같은 시간들, 그것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두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마라. 아버지는 아직 안 죽는다. 항암 치료든 뭐든 다 견뎌낼 거야. 그 사기꾼 놈들 제 발로 감옥 가게 만드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나 절대로 눈 못 감는다. 병실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친 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3기 암 환자. 이제 저는 아버지가 아닌 사기꾼들을 심판할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실에서의 하루하루는 암세포와의 전쟁이자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독한 항암 치료 약물이 몸속으로 퍼질 때마다 온몸의 감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거울 속 제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 좀 불러다 주겠니? 큰아들은 제 건강부터 챙기라며 말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그들이 쓴 거짓의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제 바지 속에 끝까지 지켜냈던 그 비상용 체크카드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정석이가 제 인감을 도용해 자금을 빼돌린 날짜와 시간, 그리고 기도원 근처에서 결제된 내역들. 그것은 제가 살아 돌아와 증언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기도원에 들이닥쳤을 때 원장은 여전히 신도들 앞에서 자신의 탐욕을 하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병실로 달려온 정석이는 제 발치에 엎드려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형님, 내가 눈이 멀었었나 봐. 그놈의 투자 수익이 뭐라고. 돈은 어떻게든 돌려줄 테니까 제발 합의 좀 해줘. 30년 우정을 돈 몇 푼에 팔아치운 친구의 비겁한 눈물을 보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앗아간 내 시간과 믿음으로 갚아라. 저는 정석이가 가로챘던 제 자금들을 법적으로 되찾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라 제가 세상에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줘야 할 상속증여 자금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의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들이 호의호식하며 굴렸던 자산관리 내역들은 하나하나 범죄 수익으로 드러나 압수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그 기도원 안쪽에는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세상과 단절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모든 것을 걸고 그 산을 내려오지 않았다면 저 또한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영영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몇 달 뒤 원장과 정석이는 법의 심판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성자인 척하던 원장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당당하던 친구 녀석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을 각각 엄벌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지옥 같던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제 몸은 3기 암과 싸우느라 많이 약해졌지만 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새로운 계절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재테크는 숫자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와 가족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약 기운을 견디며 아이들이 차려준 따뜻한 밥 한 술을 뜹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한 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눈부신 햇살이 휠체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르러 떠났지만 제 잃어버린 건강이 당장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손을 빌려 변호사와 함께 남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되찾은 소중한 자산들은 결코 제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으로 차근차근 상속증여 절차를 밟으며 제가 곁에 없더라도 아이들이 비바람을 피할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지금은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둘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지만 저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산 관리이자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숙제였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처럼 다들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자신의 소중한 것들이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겠죠. 그들에게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돈을 쫓느라 소중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세요.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며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재테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독한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이 깎아주는 사과 한 조각의 달콤함에 삶의 경이로움을 배웁니다. 비록 제 인생의 시계추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멈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두운 산속에서 제 영혼만큼은 온전히 지켜내어 탈출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승리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우리 산책 나갈까요? 아들의 부름에 저는 다시 힘을 내어 봅니다. 내일 세상이 끝날지라도 저는 제 가족이라는 나무 아래에서 가장 행복한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위암 3기 아버지가 지옥 끝에서 돌아와 깨달은 인생의 진짜 마지막 시그널입니다.